네, 우리 호산나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 절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감사함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에 참 삶의 터전이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은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지난 스리랑카 선교사님의 편지에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물가가 뭐 4배 폭등하고요. 한국 식사 한 끼 값이 거의 한 달치 식량 값이 된대요. 이제 스리랑카는 뭐 7년 아니 10년 이상을 보더라고요. 기아와 배고픔이라는 긴 싸움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옛날 영화인데요.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전설적 싸움의 고수 백윤식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먹질만 하는 게 싸움이 아니야. 살아가는 인생 그 자체가 싸움이라고. 우리는 그 순수한 학창 시절을 지나고 나면 우리는 평생 그 힘의 역학 구도라는 전쟁터에 던져져서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하는 병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냥 뭐 주어지는 게 없어요. 다 공짜가 없잖아요. 여러분 뭐 요새 그냥 세상에서 직장에서 뭐 학점 받는 게 공짜입니까? 직장 들어가는 게 공짜예요. 다 경제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요. 승진하는 게 얼마나 싸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 더러운 싸움도 있고요. 지금 나의 경제적인 안정, 그 나의 사회적인 직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기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싸워야만 그리고 이겨야만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구축된 그 땅이 그 그라운드, 그 터전이 너무 쉽게 무너지기 때문에요. 첫째는 자연 환경이죠. 코로나나 뭐 기아나 쓰나미나 뭐 기근이나 뭐 이런 지진이 일어나면 그냥 성들이 이제 다 없어져요. 두 번째는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는 더 자기의 그 기반을 구축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으로 치열하게 싸우죠. 그게 또 전쟁이 돼요. 근데 한번 전쟁이 말하면 또 모든 게 무너져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5월 23일 BBC 뉴스를 보니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외에 다른 국지적인 전쟁이나 박해를 떠난 그래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난민들이 최초로 1억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는 이런 난민뿐만 아니라 코로나는 우리의 삶도 100% 삶의 터전을 바꿨어요. 우리 기업들만 하더라도 그 중에는 뭐 효율적인 생산과 제조 경제력을 삶의 터전으로 삼았는데 이제 그 터전을 다 팽겨쳐치고 뭐 인공지능, 데이터 디지털 기반으로 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가상과 메타버스라는 공간으로 터전을 이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20년, 30년 동안 지금까지 기업이 해온 모든 경쟁력 그 터전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다시 새로 해야 돼요. 다 처음부터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도 산부 요인이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누구더라? 정의선 죄송합니다. 정의선 현대 회장을 만났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국가의 불을 이유는 싸움의 지형이 변했어요. 그럼 반도체를 누가 확보하냐예요. 근데 그 끈에서 떨어진 국가가 있죠. 일본이요. 왜? 변화하는 항상 변화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싸움을 놓쳤어요. 일본은. 요즘 시청, 구청마다 기존의 권력자들에게 끈과 줄을 대던
이 공무원들이나 지방 권력자들이 야단이라고 합니다. 왜? 다 끈이 떨어졌거든요. 새로 끈과 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것도 싸움이거든요. 코로나는 교육 시장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교수님들 온라인 시장에 나와요. 강의를 그러면 거기서 다 비교 나가는 거예요. 혼자 10,000명이 할 수 있고 하나가 혼자 1명만 가르칠 수도 있어요. 기존의 학위 체제도 이제 10년 이내면 쓸모없게 됩니다. 옛날에는요, 그래도 기존 체제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다시 체제가 구축되는 그 사이클이 주기가 20년에서 30년이었거든요. 지금은 10년이 안 돼. 아니요, 5년조차 안 돼요. 그래서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항상 변화되고 흔들리는 그 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고 업그레이드하는 이 싸움을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이나 국가나 심지어 교회조차 바로 사망 선고가 내려지는 삶이에요. 그럼 누가 과연 이 인생이란 싸움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사람이요. 끝까지 싸우는 자. 끝까지 버티는 자. 누가 승리하는가의 싸움은 누가 끝까지 버티는가 싸우는가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운다는 게 참 어려워요. 피곤하잖아요. 네? 긴장의 연속이잖아요. 임신이 안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임신을 해보려는 부부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도 냉각시키고 시험과 나기도 5번 하고 매년 이 병원 저 병원 한 달에 한 번씩 그 불임 클리닉 다니고 그런데도 안 돼요. 내가 이 싸움을 포기해야 되나? 그래도 싸우려고 하는데 어느 날 직장 선배가 울고 있더래요. 언니 왜 울어?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 시험과 나기를 통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지금 5살인데 3살 때 신장에 문제가 생겨갖고 3년에 그렇게 철저히 싸운 거예요. 병원에서 매일 병원 데리고. 근데 그 신장이 어느 정도 낫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5살 됐는데 심장의 이상이 또 발견된 거예요. 그럼 시험과 나기 계속 해야 될까요? 싸우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만 싸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요즘 교육학이나 심리학이나 자기개발 그리고 뭐 정신의학 쪽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이 인생의 싸움의 기술이 있어요. 무기죠. 뭘까요? 이것을 그릿 혹은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힘과 끈기라고 해요. 저는 이것을 마음 근력이라고 하죠.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끝까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릿, 마음의 근력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입니다. 누가 승리하는가? 바로 가치입니다. 가치. 어떤 가치일까요? 우리 손자병법에 유명한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럼 뭐를 적을 알고 나를 하면 100번 싸워도 다 이긴다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뭐를 알아야 될까요? 뭐 적의 장점과 나의 단점, 뭐 적의 단점과 나의 장점을 잘 전략적으로 매치시켜서 언제나 승리한다는 것일까요? 그건 표피적인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알미 있습니다. 그 적과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나의 가치요. 그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끝까지 버텨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아니까. 왜? 나의 가치를 아니까요. 영화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그 영화는 그 1960년대 미국 최초의 유인 우주 비행 탐사 그 머큐리 계획을 담당했던 그 흑인 여인 캐서린 존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캐서린 존스뿐만 아니라 그 도로시 본, 메리 잭슨 이 3명의 여성들이 나오는데요.
세상과 과학계 남성들과의 수많은 차별과 편견과 싸워서 승리해낸 이야기죠. 배경이 있어요. 삶의 터전이 흔들려요. 두 가지죠. 러시아와 이 미국이라는 그 기득권이 냉전 시대가 지금 우주 쟁탈 시대로 바뀌었어요. 근데 거기서 누가 싸우면서 이기는가?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새로 IBM 컴퓨터가 대두돼요. 그래갖고 이제 모든 직장에서 사람들이 해고가 되는데 그 해고가 되고 그 모든 과학계와 기술계의 터전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터전이 바뀌면 그래서 사람들은 겁으로 변화합니다. 겁으로 변화해요.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과 그 사고 체계를 확증하죠. 이게 편견이에요. 근데 그때 인공위성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캐서린 존슨, 그리고 나사 내 유일한 IBM 프로그래머 도로시 본, 그리고 흑인 여서 최초로 나사의 엔지니어가 된 메리 잭슨, 여러분 이들이 변화를 주도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기 위해서 화장실을 가려면 1.6km를 뛰어야 됐어요. 여러분 네가 뭘 알아? 라는 항상 내리깔린 시선이 있어요. 커피도 이건 유석인종의 머그컵이라는 머그컵에 마셔야 했어요. 그래서 남성뿐만 아니라 동료 여성들에게까지 편견과 비방과 모욕을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치열한 싸움에서 끝까지 이길 수 있었을까요? 우리 영화의 한 장면인데요. 함께 보실까요? 뒷부분이에요. 드디어 이제 다리 캐서린이 궤도를 잘 계산해서 다리 떴고요. 도로시 또한 드디어 안정적인 위치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 뭐든 빠르게 변하는 곳이야 라고 말하죠. 그때 끊임없이 투쟁해서 이 도로시는 이 IBM 수석 주임이라는 타이틀을 얻어요. 30 to start. Thank you for the information, Mrs. Mitchell. You're quite welcome, Mrs. Vaughn. We have a warning light. 하지만 곧이어 문제가 발생한 프렌드십 7호. learned that the Friendship 7 is in danger of losing its heat shield. Capcom, you're going out. He's crossing the communication blackout zone. 이 우주 산염이라는 게 언제나 확신할 수 모두 없거든요. 초조하게 그저 이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근데 확신한 사람이 있었죠. Loud and clear, Capcom. Roger that. How are you doing? My condition is good. That was a real fireball, boy. Approaching 16.11984. Roger. Approaching minus 165.23. 다행히 캐서린이 계산한 지점에 정확히 착륙을 성공한 프렌드십 7호. On 7. Roger that, Capcom. Hi, boy. Nice work. You too, Mr. Harrison. So, 이 대회가 중요해요. you think we can get to the moon? We're already there, sir. 우리 님이 달에 가 있어요. The IBM 7090 data processing system is capable of solving 24,000 multiplications per second. 네, 이들은 어떻게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었을까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았죠. 뭐가 적이에요? 동료가? 남자들이? 아니요.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 적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 세상에서 성공했냐는 거예요. 승리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달에 가 있어요. 실력이죠.
자신의 실력에 대한 확증, 그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가치를 아는 확신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의 온갖 차별과 편견에 맞서서도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승리를 해내게 했죠. 그래서 그들은 넉넉히 이기는 거예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끝까지 싸우기만 하면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할 때. 자,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을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가치를, 자신의 가치를 그래야 끝까지 싸우는데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교육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것만큼 100% 확신합니다. 바로 끝까지 싸워서 버티고 승리하는 힘, 이 그릿과 마음 근력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나의 가치를 입증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키워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학 쪽에서는 요새 오은영 씨의 금쪽 막이 유명한데, 여러분 이 부모가 권세자들이에요. 왜? 부모만이 자녀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에 부모들이 아들이 1등 했기 때문에 너 내 말 잘 들어서, 아니 그 아들이 어떤 보이는 결과를 입증해서 칭찬하고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 자녀의 이 마음 근력을 키울 수가 없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려고 합니다. 35절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리스트를 쫙 적시할까요? 왜 환난과 온갖 칼이나 위협이 있냔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이 로마서는요, 지평이 넓어요. 그냥 그 영적인 유만한 삶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 피조세계 전체 기초가 쉐이킹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흔들릴수록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의 모든 터전이 흔들리니 더욱더 전쟁과 기근과 핍박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38절 39절에서는 똑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이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확신을 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질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이것은 이러한 칼과 환난과 칼과 적신, 이런 모든 것들이 이 피조 세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상황과 시 공간을 총망라하는 거예요. 모든 지평. 가장 결정적인 게 사망이나 생명이죠. 죽으면 다 끝이니까. 천사자들이나 권세자들이죠. 현재일 장래일이죠. 시간이죠. 시간. 능력이나 높음이죠. 시공간이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창조세계, 이 피조세계 그 어떤 것도 어떤 시간적 공간적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나의 가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변해도 너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변하지 않아. 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의 근간이고 그 파운데이션이니까.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것을 내가 어떻게 확증할 수 있냐고. 여기까지는 심리학이나 교육학이나 정신의학이나 다 똑같아요. 근데 로마서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있죠. 이 세상에 보이는 가치, 그 모든 삶의 기둥들이 다 사라지고 흔들리는 그 환난의 상황에서도 너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무엇 때문에 너의 가치를 확증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질 수 없다. 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것은 다 무너지지만 그 무너지는 그 터전의 더 깊은 심연에 우리 존재 가장 깊은 곳에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라운드 땅 터전이 있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폴틸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모든 터전들이 그 위에 놓인 터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24장 14, 17절 19절에는 이사야는 이 땅의 흔들림을 경고해요. 땅의 주민들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있으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그런데 이 땅의 모든 기초 터전이 무너지는 상황에서도 이사야서 51장 6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라.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의 연기같이 사라지고 그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이게 모든 생명과 사망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 모든 거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영원히 패하여지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의 영원성은 바로 신약에서 뭐가 되냐? 끊어지지 않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너 어떤 것으로 확증할래? 선택해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너가 노력해서 세상에서 얻은 그 터전이야, 그 공력이야, 아니면 우리를 하시는 이로 말미암는 확증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은영 씨의 그런 요새 금쪽 상담이나 여기 모든 프로그램이나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나쁜 부모가 있어요. 마음 근력을 뿌리채부터 죽이는 부모죠. 내가 왜 너를 사랑해야 하는지 자녀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게 하는 부모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죠. 하지만 태도와 몸짓과 행동으로 자녀로 하여금 뼛속 깊이 인식하게 하죠. 너 1등을 해야, 부모처럼 돼야, 적어도 우리 가정에 이런 바운드리에 있어야, 조건 안에 들어야 나라는 존재는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치를 느껴요. 여러분, 그런 자녀는요, 내가 노력해서 1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세상에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얻을 수 있으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을 때 바로 무너져 버려요. 바로. 왜? 나에 대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를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버텨내는 힘이 없어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 내용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 했다고요. 유대인들은 열심히 계명 지킴으로, 헬라인들은 열심히 인간적 도덕적 행위로, 그 지혜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거예요. 내세우는 거예요. 이것으로 자신의 의, righteousness, 이게 자신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0m 수영했다고, 1000m 수영했다고, 10km 수영했다고, 나는 다르다고, 나름 양심적이라고 끊임없이 자기 확증을 시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율법으로 자신의 가치, 그 의로 확증하면 확증할수록 계속 공고해져요. 자기를 확증하는 자의 결말은 언제나 자기 결핍이에요. 부자 청년처럼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내가 또 무엇을 해야 하리까? 이 자기 존재의 결핍에 공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세운 공적 터전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아니, 무너져야 돼요. 그 결과 스스로를 자책하죠. 거봐, 안 되는 거였어. 또 실패했잖아. 스스로를 정죄해요.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가치를 믿고 또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7장에서 이 공고함에 한탄하던 바울이요, 이제 8장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감탄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하죠. 31절 32절,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해?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택하신 자를 의롭다 하시는데, 이건 하나님의 God works, 하나님의 일하심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코로나 시대에 명퇴당했던 59세 된 대기업 사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30년간 내가 이 기업에서 일하고 입증하던 내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었다. 그래서 3년을 아무것도 안 했대요. 절망만 있었대요. 그런 그가 아내를 통해서 교회 오고 예배하고 십자가 안에서 자기의 존재를 발견한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릴 수 없는 자신의 존재, 그 가치, 그는 내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는 어떻게 이 사랑이 부어지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환난은 인내를, 5장 3절,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우리가 환난을 만나면 절망을 하죠. 근데 그 절망을 통해서 뭔가 은혜를 깨달아요. 내가 열심히 세운 그 공적과 노력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 그리고 그래서 나의 그 본 모습이 다 드러나는 순간,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런 죄인인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내어 주었다고.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이 터전이 무너지고 우리의 가치가 땅바닥에 곤두락 추락하고, 바로 그 절망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소망과 믿음이라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 소망은요, 그때 진짜 순수해져요. 왜? 나로 근거해서 내가 입증해서 자랑하는 소망이 아니라, 진짜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나를 보면 바랄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모든 인간의 그 자연세계, 그 인간의 지평 넘어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진정한 소망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사랑이 부은 바 되면 이제 38절처럼 도대체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에서 이 확신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즉 창조 피조 세계에 있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시공간이라도, 그 모든 터전이 흔들리더라도 무너지더라도 나는 끝까지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게 내 가치니까요. 이게 흔들릴 수 없는 내 근간이니까요. 우연은 필연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연은 필연을 이길 수 없어요. 상황은 사랑을 이길 수 없어요. 사랑은 절대 질 수 없습니다.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있죠. 네, 로마서는 그 모든 피조세계를 말해요. 피조세가 다 흔들려요. 피조물이 구원을 갈망해요. 그런데 그 피조세가 다 무너져도, 다 흔들려도, 다 업사이드 다운해도 그 모든 것도 버틸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바로 하나님 자신이 피조세계와 창조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피조세계에 들어올 수 없는 분이 피조세계에 들어오셨어요. 죄인이 될 수 없는 분이 죄인이 되셨어요. 죽을 수 없는 사람이, 거룩하신 분이 죽으셨어요. 왜요? 그 모든 이 피조세계의 업사이드 다운, 사망과 생명의 그 업사이드 다운하는 흔들리는 자에게 너 흔들리지 마. 내가 이것을 다 흔들어서 도저히 흔들 수 없는 기초를 세웠어. 바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피조세계에 들어와서 피조세계의 종이 돼서 피조세계의 모든 죄와 저주를 안아가지고 죽음을 당했어. 그리고 죽음을 승리했어. 이게 최종적 승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가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사랑은요, 그 받은 사람이 입증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은 아니에요. 그건 폭력이지. 사랑은 사랑하는 자가 확증하는 거예요. 부모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 사랑을 자녀에게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받은 자의 마음에 사랑이 부은 바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바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바라요. 피조세계 넘어서 흔들릴 수 없는 나의 근간, 그 가치를 인정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음까지 나는 최종적으로 승리했으니까. 끝까지 버텨내기만 하면 되니까. 그게 내 가치니까. 어떻게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냐고요? 그래서 그 사랑에 부은 바 되면 그 어떤 상황이라도 지치고 힘들어도 또 샘을 얻으니까요. 매일 샘을 얻으니까요. 그래서 또 싸우니까요.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이 힘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힘만 사랑하게 돼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힘이 되지 않으면 세상의 힘만 사랑한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절망입니다. 어떻게 넉넉히 승리할 수 있냐고요? 이사야서 43장 4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터전이 흔들리십니까? 지치십니까? 바라보십시오. 절망 중에서 진짜 소망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이 흔들릴 수 없는 여러분의 가치는 바로 그 십자가 사랑입니다. 오늘 이제 40장,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을 큰 소리로 함께 선포하고 아멘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얻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